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욥하고 그 세 친구하고 계속 변론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2절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좀 부드럽고 이런 온화한 어조로 온화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이제 화가 났는지 공격적으로 비난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헛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대답하느냐?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동풍으로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은 열풍으로 따뜻한 바람으로 뭐든지 말려버리는 이게 곡식에 해가 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말이 이 동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무익한 말을 가지고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이 하는 말이 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명하고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원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 죄인 아니냐? 죄인 맞지? 그런데 욥은 원죄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자기도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죄인인 줄 알아. 그런데 지금 내게 오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이 고통이 그 원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하는데 그래서 그 뭔가를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와서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원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자꾸 그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죄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 똑같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6절이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혼자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자니 갈수록 더 욥은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7절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욥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잘난 체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가 더 나이도 많이 먹었고 하는데 욥이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주장대로 말하고 싶어집니까? 안 합니까? 말해가지고 내 주장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좀 냅니까? 안 냅니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바스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 왜 안 받아들이냐? 자존심 상한다. 이런 감정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절에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잘난 체 하는데 우리가 너만 못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말 속에는 욥의 그 고난, 지금 어려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고 위로하러 왔는데 변론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로 안 되니까 뭘로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이로 눌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네가 그렇게 내 말 안 들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논리로 안 되니까 나이로 그냥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의 이루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욥을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입으로 말을 해도 지금 욥이 위로가 안 되고 욥이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 괴롭고 힘들다면 그 주장이 하나님의 입장이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자비심이 없어요. 지금 욥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고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냥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만스러워한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번뜩거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14절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계속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에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뭐를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너도 지금 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십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이제 악이 많아져서 멸망당할 심판의 때가 됐으니까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쳐버리려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 하라. 할 수 없이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저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후에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버리고 구원해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만입니다.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니까 당연히 벌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주장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와 그 두 사람, 욥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어떤 전통적인 견해가, 자기들의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말처럼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자기들의 주장대로 욥 너 고난받는 것은 뭔가 죄가 있고 잘못했기 때문이야.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비,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자비심,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자비심,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는 여기서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정말 아파해줄 그 따뜻한 마음, 그 이루함, 그런 그 자비심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지금 욥을 자꾸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을 지금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그거는 가득한데 문제는 욥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욥 너 고통당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악한 일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22절에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어두운 데 떨어지고 이 칼날에게 어려움 당하고 악인이기 때문에 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너도 빨리 그 잘못된 거 인정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에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 환난과 역경을 당한 것 이것은 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자, 욥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해서 잘난 체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욥이 당한 고난 그것만 보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욥 자신이 돌아보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욥의 세 친구는 내 죄 때문이라고 공격해 오니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것 내가 죄 지었으면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데 그 욥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냥 그 것만 보고 고난당하는 그것만 보고는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전통만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권면할 때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나 중요한 것이 자비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자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어떤 전통적인 경험으로 하나님 내 말이 제일 옳다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혹시라도 그랬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로 위로하는 말, 정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버지 안에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된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